잠들기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 감으셨습니까? 오늘도 그러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줄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잠드는 그 찰나, 딱 그 순간이 조상님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밤 그 통로를 아무렇지 않게 닫아버리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불 끄고 눕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감깁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였지? 왜 나는 모아도 제자리일까? 몸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패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피로가 아닙니다. 그냥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에 눕기 전에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냥 어른들 잔소리가 아닙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 시간을 동양 철학에서는 자시 드시라고 합니다. 음기가 가장 짙게 깔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무의식은 활짝 열립니다. 열린 문으로 조상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복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벽에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깬 적 있으십니까? 그 새벽에 깨는 것.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님이 뭔가를 전하려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집니다. 몸은 자도 피곤합니다. 좋은 기회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통수에서는 이걸 누기력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누기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잠들기 전 그 몇 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기운이 무슨 소리야.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외 없이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걱정, 후회, 원망,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절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잠들기 전 딱 3가지 말을 각각 3번씩,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잠들기 전이냐? 왜 낮에 하면 안 되냐? 이 질문에 답을 드려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제대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답을 들으시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잠드는 순간 몸은 쉽니다. 그런데 영은 깨어납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잠드는 그 찰나, 우리 의식이 가장 얕아지는 순간입니다. 뇌파가 바뀝니다. 방어가 풀립니다. 무의식이 열립니다. 그 열린 상태에서 어떤 말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잠드느냐가 그날 밤 내 몸을 감싸는 기운을 결정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하루를 12시시로 나눕니다. 그중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 시간을 자시 드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윤기가 극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양기 영이가 태어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새벽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잠드는 그 순간이 자시와 겹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어떤 상태로 잠드느냐가 다음날의 기운을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조상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 꿈에 나타나거나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걸 상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의 기운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살짝 틀어줍니다. 인연을 연결해 줍니다. 몸 어딘가를 건드려 아픈 걸 미리 막아줍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낮 동안은 그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시끄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운이 와도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젯밤 잠들기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핸드폰 들고 누우셨습니까? 쇼츠 보다가 잠드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려보셨습니까? 내일 걱정,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아니면 그냥 멍하게 천장만 바라보셨습니까? 이 모든 행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문을 부수고 잠가버립니다. 조상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먼저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매일 밤 반복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고난 팔자가 그렇다. 투자를 잘못했다.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계속 새는 분들, 몸이 계속 안 좋으신 분들, 예외 없이 잠들기 전 습관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그 몇 분을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문이 열립니다. 기운이 흐릅니다. 자는 동안 조상의 손길이 닿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처음엔 작습니다. 잠이 조금 달라집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뭔가 작은 일이 풀립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흐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효과가 절반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다음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으시면 아마 내가 이걸 하고 있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벌이가 적어서, 씀씀이가 커서, 운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막혀 있으면 썩습니다. 흐르는 곳으로 흐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를 수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방향을 결정하느냐? 그 사람이 내뿜는 기운입니다. 밝고 열린 기운에는 돈이 모입니다. 무겁고 닫힌 기운에서는 돈이 새어나갑니다. 이게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나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늘 힘들다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왠지 나도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기운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내 기운은 내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습니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이유 없이 귀찮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어차피 또 안 되겠지 싶습니까? 돈이 들어오면 기쁘기보다 왠지 불안합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기운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잠들기 전 매일 밤 조금씩 쌓여온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게 있습니다. 말입니다. 예로부터 말에는 혼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한자로 얼령옌링, 말씀원, 신명령, 입에서 나온 말은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되어 그 사람 주변에 쌓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 중요합니다. 아, 피곤해. 이 말로 잠든 사람, 오늘 하루 감사했어. 이 말로 잠든 사람, 자는 동안 이 두 사람의 몸을 감싸는 기운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다음날 아침을 만듭니다. 잠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의 기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도 허공을 향해 뱉으면 그냥 허공에 흩어집니다. 닿아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받아줄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조상님입니다. 우리는 조상님을 제삿날 한 번, 명절에 한 번, 그게 전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상님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통로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으면 전화를 못하는 것처럼, 주소를 모르면 편지를 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통로를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1년에 2번 잠깐 열었다가 363일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은 있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릇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뒤집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잠들기 전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 말을 무력하게 만드는 행동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르면
계속합니다. 알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핸드폰입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분들,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내뿜는 빛, 이 빛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낮이다. 그 신호를 받은 뇌는 깨어납니다. 몸이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의식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표면에서만 맴돌다 사라집니다. 씨앗을 심으려는데 땅이 얼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심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 최소 30분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딱 30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끝내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말 잠들기 전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풀리지? 이런 말들이 기운의 문을 잠급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조상님이 도우러 오셔도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을 잠근 게 누구냐는 겁니다. 조상님이 잠근 게 아닙니다. 운명이 잠근 게 아닙니다. 내가 잠갔습니다. 내 입으로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게 힘든 걸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필 잠들기 직전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말이 하루의 마지막 기운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실입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자는 동안 기운을 충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침실이 어떻습니까? 침대 밑에 뭔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짐들, 쓰지 않는 물건들, 계절 지난 옷들, 커튼은 언제 마지막으로 세탁했습니까? 신발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기운이 흐를 공간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물길이 있어야 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막혀 있으면 기운도 막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실 정리는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기운의 길을 여는 행위입니다. 특히 침대 및 이곳에 물건이 쌓여 있는 분들, 자는 동안 그 물건들의 기운이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무거운 것들이 쌓여 있으면 무거운 기운이 올라옵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거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침대 밑부터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배불리 먹고 바로 눕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뭔가를 드시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 이것도 기운을 막는 행동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말합니다. 위가 편안해야 자는 동안 기운이 제대로 보충된다고. 위가 일하는 동안은 몸이 회복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십시오. 2시간, 그 작은 간격이 자는 동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조상님을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이 말을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통로가 하루아침에 뚫리지 않는 겁니다. 수도를 오래 잠가두면 처음 틀 때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목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틀어야 합니다. 틀지 않으면 영원히 안 나옵니다. 3일,
7일, 21일 이 말이 뿌리를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3이라고 효과가 없네 하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 3일이 바로 녹을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4일째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3일에 멈추는 겁니다. 지속이 핵심입니다. 딱 하루만 빠져도 그 하루가 다시 문을 닫습니다. 자, 이제 5가지를 다 짚었습니다. 핸드폰, 불평과 원망, 어지러운 침실, 자기 전 식사, 그리고 지속하지 않는 것, 이 5가지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반쪽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그 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지?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알려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3일에서 7일 안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잠이 달라졌어요. 스님, 오래된 빚이 갑자기 정리됐어요. 스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한 분이 그러셨다면 우연입니다. 두 분이 그러셨다면 또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겁니다. 조상님,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3번, 그런데 그냥 말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 주신 분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 말인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몸에서 뭔가가 열립니다. 심장 부분이 따뜻해지는 느낌, 가슴이 살짝 벅찬 느낌, 그게 기운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상태에서 조상의 기운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확실한 열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당연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도 당연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도 당연합니다. 그 당연함이 기운을 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다는 말은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복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였습니다. 돈은 버는 만큼 나갔습니다. 몸도 자꾸 아팠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느끼신 게 언제입니까?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열심히만 살면 기운이 소진됩니다. 감사하며 살면 기운이 채워집니다. 그분께 이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조상님,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오래 막혔던 거래가 갑자기 풀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만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 모두 감정이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깊어야 합니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진해야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른께 처음으로 전화를 드리는 것처럼 처음엔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째엔 마음이 열립니다. 세 번째엔 진심이 전해집니다. 그 감정의 깊이가 기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조상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닫아놓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 그 말 한마디가 그 거리를 좁힙니다. 멀다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늘 곁에 계셨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말은 감사입니다. 문을 여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만 열어서는 부족합니다. 열린 문으로 무엇을 불러드려야 하느냐? 두 번째 말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첫 번째 말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가 여는 말이라면 두 번째는 청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청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열린 문으로 무엇을 불러드리느냐? 그게 두 번째 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겁니다. 조상님,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세 번.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막혀있는 길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돈이 막혀있다면 돈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건강이 막혀있다면 몸이 가볍고 활기찬 모습을 그리십시오. 관계가 막혀있다면 그 관계가 풀리는 장면을 그리십시오. 말과 그림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말만 하는 건 반쪽짜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겠습니다. 왜 열어주십시오입니까? 왜 주세요가 아닙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세요는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없음에서 출발하는 말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열어주십시오는 다릅니다. 이미 있는데 막혀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그릇이 뒤집혀 있는 거라고. 열어주십시오는 그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흐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말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숙련제 같은 월급, 모아도 통장이 제자리, 뭔가를 해보려 해도 이상하게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타고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막혀 있는 겁니다. 막힌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없는 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막힌 것은 뚫으면 됩니다. 그건 다릅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경우, 아니면 막힌 경우. 대부분은 막힌 겁니다. 물은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열어주십시오는 그 막힌 길을 뚫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놓칩니다. 이 말을 할 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달 들어와야 할 돈이 있습니까? 오래된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면서 이 말을 하십시오. 조상님은 막연한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선명한 신호를 보내야 선명하게 받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막힌 길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길이 뚫려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겁니다. 조상님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 번,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청함,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문을 열고 길을 뚫고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을 만듭니다. 이 흐름이 완성되었을 때 자는 동안 조상의 기운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나마 됩니다. 감사하고 청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복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어차피 또 잘 안 될 텐데 나 같은 사람한테 올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받지 못하는 상태의 핵심입니다. 조상님이 보내시는데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문은 열었습니다. 길도 뚫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손을 걷어버리는 겁니다. 받겠습니다. 이 말을 입으로 소리내어 뱉는 행위 자체가 그 무의식의 저항을 깨는 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격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인 무의식의 벽을 흔듭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어색함 자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막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끕니다. 눈을 감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심을 담아 첫 번째, 조상님,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 두 번째, 조상님,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세 번, 세 번째, 조상님,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 번, 전체 시간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의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 심은 씨앗을 아침에 살리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밤새 열어놓은 기운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시 닫힙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길을 청했습니다.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는 그 순간도 잠드는 순간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씨앗은 그냥 땅속에 있습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햇볕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하는 행동이 바로 그 물이고 햇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움직여야 밤에
심은 씨앗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드는 분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밤새 열어놓은 기운의 문이 닫힙니다. 핸드폰 속 뉴스, 누군가의 연락, 어젯밤 못 본 알림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 마음이 다시 닫힙니다. 아침에 첫 몇 분이 그날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그 몇 분을 핸드폰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창문입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자는 동안 방 안에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내가 내쉰 숨, 몸에서 빠져나온 것들, 밤새 갇혀있던 공기, 이것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물, 차, 그리고 새벽 공기를 드려야 합니다. 풍수에서 기운의 순환은 공기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막히면 기운도 막힙니다. 공기가 흐르면 기운도 흐릅니다. 딱 5분입니다. 창문을 열고 5분, 그것만으로 방 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 때 그냥 열지 마십시오. 열면서 이 말을 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이 말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밤 동안 조상님이 열어놓으신 기운을 낮 동안 유지하게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자는 동안 열린 문이 깨어나는 순간 다시 닫히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뭔가 감사한 일이 생긴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아침에 그냥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날의 기운을 만듭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실 때입니다. 이때 작은 습관 하나를 더 하십시오. 자신의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신의 눈을 보면서 하십시오.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 어색함이 바로 답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그 자격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이 아무리 도우시려 해도 받는 사람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기운이 닿겠습니까? 문은 열었습니다. 길도 뚫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비켜 서 있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자리에 내가 서는 행위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을 남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정작 본인은 한 번도 먼저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거울 앞에서 이 말을 처음 하셨을 때 눈물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게 낯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일 일을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주변에서 저를 먼저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거울 앞에서 하는 그 한마디가 세상을 향한 신호입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신호가 나가는 순간 세상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밤과 아침을 연결하면 며칠 안에 반드시 작은 신호들이 옵니다. 오래된 연락이 옵니다. 뜻밖의 돈이 들어옵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잠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작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신호를 알아채야 합니다. 알아채는 순간 더 커집니다. 무시하는 순간 다시 닫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호가 왔을 때 이게 그것 때문인가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 신호를 더 크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이 옵니다. 큰 것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도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밤에 3가지 말, 아침에 2가지 행동, 이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틀립니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딱 하루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어차피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이 생각이 드는 날, 바로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드는 날이 기운이 막히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저항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그 저항이 왔을 때 멈추면 다시 원점입니다. 그 저항이 왔을 때 그냥 하면 그날 이후로 달라집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말을 시작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그날따라 유독 힘드셨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그 생각과 함께 그냥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셨을 때 이상하게 뭔가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그날 하루 빠지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냥 했어야 했는데 열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기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99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불을 껐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끓여야 합니다. 하루가 그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야 합니까? 21일입니다. 습관이 형성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도 기운이 자리를 잡는데 최소 21일을 말합니다. 3일하고 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7일하고 멈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사실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3일은 막힌 목을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7일은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멈춘 겁니다. 물이 나오기 직전에 수도꼭지를 잠근 겁니다. 21일을 채운 분들은 다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한 말이 나옵니다. 잠이 달라집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다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그런데 그 작은 흐름이 21일 이후로 계속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도, 우리가 원망해도, 우리가 힘들 때만 찾아도 그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핏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조상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조상님도 우리가 힘들면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우려 해도 통로가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처음으로 그분들에게 말을 건네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오늘 밤 처음으로 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개월 후의 아침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걱정이 하나 풀렸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하나 회복됐습니다. 오래된 몸의 불편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요즘 흐름이 달라진 것 같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3개월 전 오늘 밤 딱 2분에서 3분을 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3가지 말을 3번씩 했기 때문입니다. 그 2분이 3개월을 바꾼 겁니다. 그 2분을 오늘 밤 내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말은 특정 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쌓아온 지혜입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반신반의해도 좋습니다. 딱 21일만 해보십시오. 그 이후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드신 분께 전해주십시오. 돈이 계속 새는 분, 몸이 계속 안 좋으신 분, 무언가 계속 막혀있다고 느끼시는 분, 그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눕기 전 딱 2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조상님,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님,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조상님,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각각 3번씩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조상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